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소.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목유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이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미혹하고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이 땅에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제정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에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치료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날 가진 예리한 칼이 되어서 듣는 자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쟁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비밀까지 수많은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반이나 되는 13권의 비밀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한 것은 바울 자신을 자랑하고자 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오직 예수 신앙을 자신에게서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 봅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이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처럼 미말에 두셨다고 했는데 미말에 두셨다는 것은 곧 가장 낮은 자리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이미 핍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 찾아온 핍박과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역설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역설적으로 말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사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는 자가 되었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사명자들은 약한 자들인데 너희들은 강한 자가 되었고, 사명자들은 빛이라는 자들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지혜로 척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 13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명자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진이 손으로 일을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참으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의 축복해주고 권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욕설과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 도시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천막을 직접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하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자 바울은 아볼로에게 교회를 맡기고 다음 선교지인 에베소로 건너와서 에베소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러한 축복이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 너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능한 배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6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경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였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며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를 죽도록 수없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을 대장으로 맞고 1번을 돌로 맞고 6절을 배가 파손돼서 기쁘면서 지내고 또 강도들에게 위험을 당했고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또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고 주의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바울처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풍요로운 교회가 됐습니까? 물론 아직도 고난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들이 많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들 안에는 교회가 성장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개 교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이 서울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시작해서 오직 성령운동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또한 사랑의 교회는 옥갈 목사가 소초당에서 개척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운동으로 어렵게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가보셨습니까? 참으로 웅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영기 목사와 옥갈 목사가 돌아가신 후 한국교회를 대표한 이 2교회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WA 서울총회를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전국에서 조영기 목사와 옥갈 목사가 가슴을 치며 동탄할 것입니다. 아마 살아계셨다면 바울보다도 더 무섭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두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단체에 속해서 이런 서울총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은 싫어하고 복이나 받아 부산을 때리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복이나 받고 병이나 치료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 후사가 된 자라면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핍박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찾아온 것이 핍박과 고난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감기도 걸리고 자주 아픈 것은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찾아온 고난은 곧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악한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국 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사명자들이 왜 핍박과 고난을 수없이 당하는 것입니까? 악한 사탄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 믿고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상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난당하는 자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저 사람은
죄를 지어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없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보면은 생각견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축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보다도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말 수 없는 땀과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금메달의 영광을 갈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자 또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이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앞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한 단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서 핍박과 고난을 이기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바울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을 한 후에 이제 부드러운 말로 너희들을 내 자녀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핍박과 고난을 말하면서 책망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 자녀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믿음 생활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섭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때로는 매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날 아동복지법이 생겨서 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함부로 재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함부로 재벌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때로는 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고 말씀하면서 스승과 아비의 역할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영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떳떳하게 영적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양육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있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은 바울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한 자신의 신앙을 본받아서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도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 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했던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으며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악한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예수님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부터 이방인들에게 예수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받고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마지막 순교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서 오직의 순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것이 종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하는 그 종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지 스스로 그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쁜 선교 일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로 갈 수가 없어서 바울이 가장 신뢰한 디모데를 먼저 보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영적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고 또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디모데가 잘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 자신이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바울을 대신해서 잘 가르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은 다시는 고린도 교회를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바울을 조롱하며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들이 거짓종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한 거짓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었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 종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분쟁 속으로 혼란을 시킨 이 거짓 종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을 보면은 이 거짓 종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고린도 교회를 미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종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고린도 교회를 분쟁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향해 경고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종들에게는 사람을 미혹하는 말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자들은 대부분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말 잘하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냐 없냐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서 거짓 종들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열매로 거짓 종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 성령의 능력은 곧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거짓 종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잘도 전하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종들에게도 말하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갖추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며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분쟁시킨 그 시종들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분쟁하는 성도들이나 그 시종들이 자신들의 죄를 얘기한다면 바울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안아줄 것이지만 만약에 끝까지 자신들의 악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사용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사해주시지만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매를 맞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얘기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을지라도 누군가가 지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은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여러분, 얘기하면 용서해 주시면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온 검으로 싸운다는 건 곧 무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얘기하면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 예수의 피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사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산받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4장까지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분쟁의 말씀은 4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15장 끝장까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켰지만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 악한 사탄의 세력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고린도 교회를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옛날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들을 보기 힘든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옛날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원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유명했던 기도원들이 폐허가 된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에 다른 복음 다민수가 전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타락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령 충만한 목사들이 없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붕대고 기도원이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는 성령 충만한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지만 한국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나를 본받으라는 목사들이 많아질 때 한국교회는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성령 충만은 반드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사는 반드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공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성령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만이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열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오직 예수 훈련은 슬로건을 외쳐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성령 충만 받아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능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말하셨던 것은 바울이 성령 충만 한 자로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오직 예수 마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련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워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찌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오는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교회 위에 저들의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서 지하다. 아멘. 아멘. 아멘.